이 말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입니다.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의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53편 개론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어령 교수의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1편이라는 시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절할 때에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에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이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묻은 가슴을 찢고 코핏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만 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으로 내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을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네, 참 주옥 같은 시입니다. 2024년 첫날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수목 기도원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제 첫 새벽 기도로 주신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에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입니다. 마스길은 이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훈 또는 실용적인 지혜가 담긴 가르침 또는 명상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찬양시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할랏은 곡조나 악기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곡조나 악기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마할렛이 그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질병이나 슬픔 등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슬픔과 애원이 담긴 곡조나 악기로 추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시편 53편의 표제어는 인도자에 따라 슬픔과 애원이 담긴 곡조나 악기에 맞춘 다윗의 교훈의 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렇게 유사한 시편이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 시가 시편에 포함되기 전 동일한 시의 각기 다른 판이었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비슷한 두 시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53편은 계속해서 엘로힘, 곧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14편은 엘로힘과 함께 곳곳에 테트라그마톤이라 불리는 야훼, 곧 여호와라는 호칭의 혼용을 사용합니다. 이뿐 아니라 두 시편은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4편 5절과 6절, 53편 5절의 차이입니다. 이런 내용상의 차이로 두 시편을 본다면 14편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강조하는 대신 53편은 악인의 임할 두려움을 보다 상세히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봅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1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음에 대한 성격에 관한 주제로 시작합니다. 본문 속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 속의 어리석음은 지적인 능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어리석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발입니다. 이 나발은 시편 14편에 대한 이제 그 14편에서 얘기한 걸로 한 인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발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됨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완전 타락한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능력이 결여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는 완전 타락한 존재임에도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 단수가 아니라 그들, 복수로 말합니다. 복수형을 넘어 그 수가 모든 사람을 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다시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이어령 교수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결국은 그의 지성과 그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죠. 똑똑하기로 하면 정말 두 번째 가라면 섭섭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천재성과 그의 지성이 은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또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도 한때는 어리석은 자,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실존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딸이 이제 암에 걸리고
그리고 그 딸이 죽어가면서 간절히 찾았던 하나님, 그리고 그 딸의 소원이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지식인이고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성실함으로, 공부에 대한 성실함으로 정말 최고였던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우리 쪽에서의 어떤 주체를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를 찾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있는 자, 이제 무신론자가 아니라 유신론, 유일신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분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정결하게 되고 그의 마음은 선으로 향하고 그의 마음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만 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어리석고 부패하고 가증하며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줄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한다. 네,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행하지만 실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실존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는 어떤 신의 부재 상태의 인간의 자기 존재에 대한 증명은 교만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열심히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 하나님이 없는 자의 절박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라도 생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 안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만과 교만과 자기의가 가득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스스로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말년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한탄과 후회로 가득 찹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자, 그 사람들 말할 것도 없죠. 그럼 하나님이 있는 자는 안 그러냐?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실수와 가오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증명하냐? 제 자신이 그렇지. 제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교만으로 사는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는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이든 스스로 아멘하지는 못하지만 아멘으로 가고 있고 순종하는 자리에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자는 어리석고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이 찾아온 인생, 하나님 있다 하는 자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아직 아니에요. 점점 하나님의 지혜를 ing, 지혜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떤 지혜를 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첫 시간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의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는 부패하여 그는 정결해지고 있는 거예요. 정결 거룩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않는 자리로 가고 결국 뭐예요?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회개는 우리 삶의 방향이 옮겨진 상태, 방향이 옮겨진 상태로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틀어주셨어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 2024년 첫 새벽 설교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 2024년도에도 새벽에서 승리하고 삶에서 승리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여 지혜롭고 선을 행하며 은혜롭고 정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2024년 이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새벽을 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복과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